요한일서 이 서신서는 사도 요한의 첫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그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 2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 바로 첫 번째 사도 요한의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이끌고 있었던 교회에 세상 철학의 하나였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영과 혼이 서로 분리가 되어서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은 영혼만 구원을 얻고 육신은 그 영혼과 상관이 없이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혼만 얻으면 되는 것이고, 육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혼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을 얻는 사실에는 육신의 죄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영혼만 구원 얻으면 되는 거예요. 육신은 원래부터 더러운 존재고 결코 그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구원을 한번 깨달음으로 얻었으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영혼을 구원을 얻었다면, 육신의 죄는 원래 육신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버려둬도 된다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을 얻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육신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도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음란한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도 교회 생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떳떳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희한한 기운으로 이 교회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상 때문에 교회 안에 너무나 쉽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죄책감도 없고 회개도 없고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그 믿음과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죄에 대해서 서로 묵인하거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육신은 더러운 것인데 영혼 구원 얻는 것에는 영향을 주지를 않으니까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수용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사도 요한께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죄를 분명히 끊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작정하시고 이 편지를 이제 쓰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를 멀리 한다고, 죄를 떨쳐버리겠다고 해서 이게 죄대로 될까요? 죄를 떠나서 사는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발버둥 쳐도 과거에 죄를 지었던 그때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항상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를 달고 살아요. 어제 회개했어도 오늘 또 그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해결 방법을 사도 요한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풀어갈까요? 사람이 도대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나는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도 또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해도 생각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별의별 마음들이 다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통제합니까? 자, 사도 요한께서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 시간에 책 한 권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소개하고 나누고 말씀 가운데로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영성도서 소개할 때 여러분들께 함께 제가 소개를 하고 몇 년 전에 한번 읽었던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플라이드 맥클랑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책자, 아주 작은 책자지요. 제가 이 책을 대학 시절 때 읽었었는데요. 당시에 저는 이 책 제목만 보고 책을 집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저는 고민하면서 그 책을 기대하면서 읽었죠. 그런데 그 책을 읽을 때에 저는 기대하기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면 어떤 기도 생활이라든지 말씀 생활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삶의 신앙에 대한 어떤 지혜와 여러 가지 그 인도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고 기대하고 책을 폈는데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죄라고 하는 주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죄에 대한 문제만 다루고 있더라고요. 천천히 희한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인데 그 주제인 줄 알고 책을 펼쳤더니 이게 죄에 대한 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얻은 결론은 무엇이었냐면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과 가까이 있어야지 죄가 멀어진다는 것. 저는 그렇게 결론을 얻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멀리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 방법을 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가까이 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를 돌아봤을 때 죄가 멀어져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저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왜 오늘 또 난 죄를 지을까? 계속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다 보면 그 죄에 우리가 자꾸 집중을 하게 돼요. 이쪽에도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들 자꾸 죄에 대한 묵상만 하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뒤로 돌아보니까 죄에서 멀어졌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면 6절까지 말씀 보면 핵심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어로는 아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국어로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다 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4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자,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 사람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는 속에라고 하는 표현과 그 안에 이렇게 두 번의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 영어로는 in him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6절 안에도 그 안에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하나님 안에 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인힘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인이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는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교제를 의미하고요. 친밀함을 의미하고요. 삶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를 않으면서 우리가 진리가 그 사람 속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친밀한 삶을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다. 주님과 교제를 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4절부터 6절까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삶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삶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죄와 멀어지는 삶이고, 죄와 멀어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사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해도 정죄하게 되고, 성질 안 부리려고 해도 상처를 많이 입게 되면,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집니다. 톡톡 튀게 되고요, 정죄하게 되고요, 상처 주는 말로 변하게 되죠.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저희 입이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경험하게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우리들의 밝은 빛이신 그분께 가까이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않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귀어 살기 위해서 그 삶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진리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빛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은 그분과 친밀하라는 뜻이에요. 그분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정서 속에 담겨져 있었던 어떤 어두움과 그늘들이 당연히 없어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으로 나아간다면 아무리 어두웠던 우리의 부분들도 당연히 사라져버리겠죠. 어둠을 밀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을 몰아내려고 해봐야 안 됩니다. 우리 소원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려고 해도 또 넘어져요. 넘어지지 마라. 넘어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빛으로 나가라 말씀하셨어요. 넘어지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고 빛으로 나아가라. 빛으로 나아가면 너희 안에 있는 어두움과 그늘들 당연히 빛 가운데 녹아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빛이시니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빛의 삶으로 변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도 빛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렇게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더 떠오르실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목사님이 하나님과 친밀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건 뭘까요? 목사님, 도대체 친밀해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안에 거하는 삶,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리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삶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이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그를 아노라. 내가 하나님 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다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I know about him이 아니고요, I know him, himself. 나는 그분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표현 야다죠. 남자가 여자를 안다 할 때는 부부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친밀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미 그와 관계가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그 친구와의 친밀함이 아니에요. 부부와의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그 삶이고 그것이 주님과의 친밀해지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당시 영지주행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진리를 깨달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깨달았다라고 자부하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 못해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다 이해했습니까? 다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들을 다 모르고 있어요. 언제 깨달을래? 주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1대1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 맞대는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여러 번 해가지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깊이 바로 아는 것 중요하죠. 근데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깨닫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깨달으면 뭐해요? 지켜 행하지를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깨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5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5절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그 안에 들어간다. 그 사랑이 그 안에 교제를 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주님과 친밀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인티머시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속에서 그분과의 친밀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6절 통합적으로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분과 가까워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체적이죠. 주님과 친밀해지는 삶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면, 그리고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하면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한다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밀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존재가 아니고 빛의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물이 바스켓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시다. 양동이 안에 더러운 물이 가득합니다.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죠. 다 퍼내고 물을 붓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좋은 필터를 갖다 대고 물을 통과하게 해서 물을 정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방법, 그 양동이에 있는 더러운 물들을 아주 깨끗한 물로 바꾸는 방법, 없지 않고 뒤엎지 않고 필터 사용하지 않고 하는 완전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순도 100%의 purifying 된 그 물을 계속 부으면 돼요. 계속 부으면 돼요. 언제까지요? 더러운 물들이 다 나올 때까지. 다 나올 때까지, 넘쳐 흐를 때까지 넘치도록 계속 붓는 거예요. 넘쳐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붓습니다. 계속 부으면 조그만한 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소량의 물들이 계속 부어질 때에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그 양동이 안에 담겨있는 더러운 물들이 완전히 깨끗한 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죄책감으로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모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깎아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다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꾸중물들 다 퍼내리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지 마세요. 필터로 걸러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해봐야 너무 힘들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요. 대신 이렇게는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부어 넣으세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부어 넣으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는데 가득 찼다, full했다, 이젠 더 이상 차고 더 이상 찰 데가 없다라고 할 정도, 그 정도에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full이면 is not enough. 언제 enough 하게 되냐면 그게 overflowing 하게 될 때 그게 정말 enough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깨달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overflowing 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삶,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또 더러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어디서부턴가 구멍이 생겨서 더러운 물들이 계속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주님의 말씀 이 정도로 내가 알고 배우고 깨달았으면 충분하지라고 하는 순간, 그 full이라고 하는 것을 enough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오염이 시작이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 죄는 끊임이 없거든요. 끊임이 없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이 은혜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져서 overflowing 하게 되면요, 여러분, 아무리 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계속 넘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죄에서 계속 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에 호세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호세아서를 보니까 호세아서에서 그 미스바라고 하는 단어와 다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더군요. 이 미스바라고 하는 단어, 다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어떤 플레이스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시대 때에 그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리바이벌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다볼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곳은 그 사사 중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가나안 7 족속과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7 족속에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거느리고 있는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끄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드보라 선지자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시스라의 군대가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볼이라고 하는 곳은 승리의 자리예요.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미스바와 다볼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그 장소가 우상의 자리요, 멸망의 자리요, 심판의 자리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였고 부흥의 자리였고 회복의 자리였고 승리의 자리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멸망의 자리요, 심판의 자리요, 우상의 자리로 바뀌었을까요? 이유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득한 것에서 만족하고 내버려 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 찬 것에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계속 부어져서 overflowing,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넘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지켜 행하는 삶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영원히 쌓이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나는 거지요. 미스바와 다볼은 그게 멈췄어요. 하나님께 한 번 회개로 멈췄고 하나님께서 한 번 부응해 주셨다라고 멈췄고 주님께서 한 번 우리에게 승리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영원할 줄 알았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죄를 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실수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입술이 그렇게 부족해요. 멈춘 겁니다. 언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멈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입니다. 우리는 full이라고 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고 overflowing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부어지기 위해선, 주님의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 넘쳐나기 위해선 오늘도 그의 말씀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그 빛 되신 주님을 쫓아서 그 친밀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성품은 변화가 되고 우리의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삶이요, 그리고 주님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욕 한민교회는 은혜가 충만하다 못해 그 이상으로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것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넘쳐 흘러야 돼요. 사랑도 넘쳐 흘러가야 될 것이고 기쁨도 넘쳐 흘러가야 될 것이고 감사도 넘쳐 흘러가야 될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교제하고 친밀하는 그 모든 코이노이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넘쳐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가득 찬 것에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늘 넘쳐 흘러나가시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